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발에 입맞춤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질문에 맞춰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이기게 하소서. 십자가 금병들아
만족하니 보전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와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정말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 가운데는 허황되고 정말로 격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의 선각자들이, 우리의 복음의 선조들이 귀하게 민족을 위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앞장서 이루어갔던 3.1절을 보내고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3.1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귀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은 이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의 귀한 그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고백도 있지만 부끄럽게 그지없을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민족의 정기가 어지러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고백 가운데 일으켰던 그 민족의 찬란한 역사들이 많은 헛된 소리들로, 많은 왜곡되어지는 소리들로,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소리들로 어지럽혀가는 그 현실 앞에서 민족에 앞서서서 그 정말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소리쳤던 민족의 선각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외침을 우리 또한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도 용기가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심히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탁한 시대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유일한 소망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기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더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와 결단을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고백에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육신과 그 마음의 중심과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심히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아무런 소망 줄 곳 없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진리의 빛이, 위로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은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실 터인데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이 말씀을 읽어드릴 터이니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만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이 전하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을 더 우리가 잘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저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많은 노력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그런 새로운 관점들을 살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또 깨닫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치유의 사건, 이적의 사건 가운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되어진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 본문을 딱히 따로 떼어서 이렇게 이 본문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었고 또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 강의를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강의해가고 또 주석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서적들을 살펴보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가야 될 길이 멀고 또 참 배움의 길이 많이 남았고 제 배움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주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일상적인 그런 어떤 형태의 설교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암호보 같은 일단은 좀 그 자체의 말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설교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왜 저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늘상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또 어떤 전문가의 새로운 식견으로 그것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통찰을 전해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것이 동의되면 내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그 부분을 생각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계셨던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뭐 소설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유튜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또한 잘 몰랐게 저게 영화 속에서 또 그런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뜻일까 하고 의아했던 것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통찰력이 뛰어나다. 역시 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많이 내가 부족하구나. 저렇게 참 귀하게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저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끝까지 동의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도 있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억지적인 해석같이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그렇게 선뜻 그들의 말에 함께 동의하거나 또 그들의 말을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 기사입니다. 치유 기사인데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의 말씀들은 이 사복음서 중에 또 공간복음서 중에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개하는 입장들이 그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따라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선조들의 전통과 이렇게 잇대어서 말씀들을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 8장에 14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과정들을 가해서 마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며 이렇게 마태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즉 누가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고관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가 그 전에 익히 많이 들었던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서 내가 더 소상하게 더 내 관점에서 그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합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전에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에 그런 어떤 사건들 또 출생에 배경되는 사건들까지 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 사가랴의 예언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까지도 차례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대표되어지는 그 데오빌로 수신자로 대표되어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관점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치유의 기사들 동안 그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마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적 배경을 최소한 이렇게 생략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핵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생 사건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사건들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관점이 다르고 각자의 그 입장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사건과 같이 각자의 관점을 가졌지만 이것은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서 대표적인 사역들은 이 각자의 관점이 있었지만 반드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서의 표현의 차이, 이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도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똑같은 장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는 사건들,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선입견으로 상대적으로 더 정말 중한 병들, 그러한 병들을 고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더 관심을 가졌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치유의 기사는 슬쩍 넘어가는,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정도야, 이런 의미에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정황상 베드로가 만약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선뜻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어른이 병중에 있는데 손님을 초대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이 걸려있는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베드로가 직접 장모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아프시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황은 마태와 누가도 동일합니다. 정황상 보면 베드로가 직접 장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주청에서 또 탈무드에서는 불타오르는 것 같은 뜨거운 열병, 소위 말해서 그런 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열병과 같이 열이 많이 나고 열병으로 표현했던 그런 모습으로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바라보면 베드로와 장모의 그런 긴장 관계와 베드로와 장모의 그 상황들, 그것이 우리가 한번 그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어부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즉시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든 생계를
뒤로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당대에도 더더구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그 생계를 내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어떤 한 위대한 선생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가장, 또 아니면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위, 그를 봤을 때 아내의 입장이나 장모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말씀을 찬찬히 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베드로의 가정의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나 장모의 입장에서 이제 너무나도 심각한 가정 불화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며 저렇게 예수라고 듣도 보도 못한 젊은이 처녀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사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장모의 입장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 열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화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석한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것, 이 화병은 아주 그 외국의 저널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병이 그대로 그냥 화병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정서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인데 정신병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마음의 그 정말 그 아픔이 육신의 그런 어떤 질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열이 날 수도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우라가 치밀어서 자신의 건강이 막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찾던 메시아, 내가 찾던 어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따르는 과정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앞뒤 안 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화병이 걸리고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 정말 몸에 병이 나는 그 모습으로 그것이 관계의 아픔과 관계의 틀어짐과 가정의 심각한 불화의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초청을 했을 때 당연히 안주인인 부인과 장모가 손님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병이 막 나고 그 열불이 쳐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손님을 데리고 와?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장모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집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장모의 손을 가까이 가서 잡고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유의 사건을 보면 뭔가 터치가 있고 그 가운데 뭔가 변화를 위하여서 눈먼자를 고치기 위해서 진흙을 침에 묻혀서 개어서 눈에 붙이고 이러한 어떤 행동적인 요소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든 간에 손으로 만지든 등을 두들기든 뭘 하든 침을 어떻게 하시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다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하고 가까이 가서 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 가운데 그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금의 이 상황을 베드로가 그렇게 미쳐서 따르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모습, 그것을 보고 따사롭게 베드로를 장모에게 와서 손을 잡고 일으켜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만과 원망과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그래서 생겨나는 그 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즉시 치유받는 놀라운 변화를 그의 심령에서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치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그 즉시 일어나서 그의 삶을 헌신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시중드는 삶으로, 주님의 또 다른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의 일평생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의 사건, 이적의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는 자연스럽고 놀라운 사건으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러한 외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남한테 내세우고 말할 수 없고 남한테 정말 위로받을 수 없는 자신만의 상처들, 자신만의 외로움들, 자신만의 어떤 분노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즉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열병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심령의 그 아픔 속에서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찾아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분들의 울분에 섞인 그 탄식과 부르짖음과 절규를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 탄식을 들으시며 함께 울며 함께 눈물 지으며 함께 그들의 손을 잡으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게 되고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어떤 기적과 같은 치유의 사건만으로 생각해보는 그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주어진 현상만을 바라보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심령 하나하나 그 세밀한 것까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갈수록 짓밟고 세상은 우리를 갈수록 정말 주님과의 길과는 멀어지게끔 하는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질만이 우리를 행복해 주겠다고 하는 끊임없는 속삭임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힘을 가지면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면, 남들보다 우뚝 서서 뭔가를 이루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내세울 것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비교 우위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뭔가 행복하고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끔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겸손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교만을 앞세우고 나의 능력을 앞세우고 나의 그런 어떤 주장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심적인 고통, 심적인 갈등, 심적인 아픔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같은 신체적 변화와 아픔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놔두지 않고, 그것을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즉시 우리는 일어나서 그 질병을 온전히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섬김의 삶, 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변에 되어지는 것들, 또 기적적인 것들, 치유의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현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치유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화병과 같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마음의 문제들을, 그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외적인 질병으로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어떤 외적인 고통으로 나타내는 그 문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정말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그 즉시 치유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시중 들며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밑에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와 그 가정 위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